전미예수님 흡신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인트로 강의입니다. 우선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작기도란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실제로 바티칸 공의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공의회 문헌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공의회 문헌이 들어는 많이 들어는 봤는데 교우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감히 쉽게 접하지 못하는 건데 저도 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회 문헌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할까? 저도 사실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우분들도 이 가톨릭 교회의 부활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의회 문헌은 어떤 분들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의 축은 성경과 성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 성전은 거룩한 전승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2000년 동안 쭉 지속이 되어 왔는데 공의회 문헌이 공의회 문헌을 보고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욱더 가깝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도 하느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느님이라고 하고요. 이 밖에 제가 이 밖에도 알아내지 못한 수많은 종교들 안에서도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왜 우리는 가톨릭 교회 신자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고백하는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 바티칸, 우리 로마 교황님으로부터 뿌리 내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로부터 예수님께서 열쇠를 쥐어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신 반석 베드로 사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2000년 역사를 가진 가톨릭 교회에서 고백하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물론 가톨릭 교회 성경이 있지만 개신교도 성경이 있고 이단 종교에도 성경이 있어요. 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들과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전, 거룩한 전승이에요. 이 거룩한 전승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의회 문헌이라서 공의회 문헌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욱더,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삶따로 신앙따로 많이 들어보셨죠? 성당 안에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사도 보고 하는데 성당 밖에만 나가면 말짱 도루묵이야. 이게 참 아쉬운 것이죠. 우리가 자위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 안에서 육화되어야 돼요. 인카르나시오. 삶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신앙이 바탕이 된 삶, 또 삶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삶의 중심에 나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이 하느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까? 왜 내가 신앙을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의문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자 재교육입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3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뭐 높낮이를 따질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인이 돼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덜해요. 성인이 돼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6개월 동안 세례 교육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6개월 동안 거쳤어요. 근데 이제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구교 집안이시기도 하시고 이 구교 집안의 전통과 역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알아야죠. 알아야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습성 같은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지만 천년성체 때 교리받은 거, 또 그나마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초등부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그것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은 모릅니다. 공의문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알아야 믿고 믿어야 또 우리가 그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문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톨릭 교회의 두 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있어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책, 거룩한 경전 해가지고 성경이죠. 집에 한 권씩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진에 보면 주석 성경으로 달아놨는데 되도록이면 주석 성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승. 우리 성당에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가 그 시대에 맞게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네. 성전은 나와 있죠. 우리 교황님께서 쓰신 문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쓰신 편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추린 사회교리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고 삶에 이 신앙이 육화되어야 됩니다. 사회교리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이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가 어느 누구 구분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좌파 우파 뭐 천주교에서는 어디를 지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지향하고 진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간추린 사회교리는요 바로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회교리 또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공의문헌에서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와 같은 맥락에 있는 교황님의 문헌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도 너무 좋은 책이고 참 중요한 그런 문헌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톨릭 교회 교리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예비 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신학자들을 위한 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 가톨릭 교회 교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과 우리 이 신자들을 위해서 얼만큼 하느님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신자 교리서도 물론 좋지만 견진성사 교리서도 있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공유의 문헌입니다. 이 성경과 성전, 성경 말씀을 시대와 어떤 상황에 맞게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것이에요. 날것. 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전은 좀 이렇게 조림 같은 거, 양념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것이 좋지만, 날것도 좋지만 이 날것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어떤 사람에겐 양념을 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금 간을 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담백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 맞게가 아니고요.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는 이런 맛을 냈어야 되고, 이 시대에는 성경이 이런 맛을 보여줬어야 되고, 이 시대에 또 이런 맛을, 이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을 그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느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셔서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셨죠.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좀 뒤에서 배울 텐데요.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써요. 사제가 있고, 수도자도 있고, 그리고 평신도 우리 신자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가 사제가 높다, 수도자가 높다, 평신도가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함께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더 하느님과 더 가깝고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도록 부르심 받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다음 활동과 기도의 통합입니다.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신앙 따로 삶 따로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분들은 봉사만 너무 열심히 해. 사회복지도 하고 소모제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네.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한편 어떤 분들은 레지오에서 묵주화를 너무 열심히 굴려. 평소에도 하루에 100단씩 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미사도 매일 꼬박꼬박 와. 그런데 문제는 미사 와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제 삶 안에서 녹아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성인들이 강조해 왔던 게 활동과 기도의 통합입니다. 복음에 보면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너무 활동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또 너무 기도만 열심히 해요. 바티칸 공회에서 말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이냐시오께서 말씀하신 초연함, 중용 같은 개념이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짬뽕시켜서 내 삶에, 내 영성생활에 육화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전승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천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맥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 내가 누구를 미워해,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신에 맞게 살아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만 봐서는 안 돼요. 성전도 봐야 됩니다. 성전이 이 가톨릭 교회에 내려져 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성전도 함께 봐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인이 고백해야 할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두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헌은요, 지금은 성인이 되신 교황 23세께서 여신 거예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아주 혼란과 혼돈의 그 상황 속에서 20세기 중반, 초중반인 거죠. 물론 이제 중반쯤에 열린 거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전 세계 상황에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공유하시고 고민하시고 전 세계 주교님들을 다 모아서 공의회를 여셨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공의회 작업을 하시고 지금 위에 있는 이 사진은요, 교황님이 마지막에 문헌을 다 점검하신 다음에 사인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이렇게 인트로 강의는 마칩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님의 정보를 청하면서 특별히 그 공의회 문헌 머릿말에 나와 있는 교황님의 당부 말씀, 또 인사 말씀, 이 부분을 마치도록 이렇게 봉헌하면서 인트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서 모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의 시련, 영육의 곤경과 고통과 염원과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뇌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특히 더 낮고 더 가난하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쏠립니다. 그러한 까닭에 앞으로 우리의 토론에서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모든 것,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요한 23세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